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말라 죽어가는 땅을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땅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안에 씨앗이 싹트고 그곳에 무수한 생명이 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메마른 땅에 이렇듯이 비가 역사하듯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첫 절, 둘째 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한 문단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문장적으로 보면요. 두 번째 단락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 10절의 말씀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와 눈이 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하늘로 수증기로 날아가지 않는 한 땅을 적셔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 생명을 만든다. 그런 것처럼 나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 이 메마른 땅에 완전히 머금어서 그 물기가 생명을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되돌아가지 아니하며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헛되이 다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수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비와 같이, 생명의 눈과 같이 죽음의 땅을 살려 옥토를 만든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 씨앗의 파종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증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못 사는지랑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가용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방을 향해 복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복을 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우리가 미소 짓는 곳에, 우리가 말하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아름다운 축복이 선포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그렇게 죽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물질과 성공을 유통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고 심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메마른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뿌려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여섯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저야말로 잠을 1시간밖에 못 자서 정신이 없는데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심어지는 생명의 씨앗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수분일 뿐 실제로 우리가 가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생명을 심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메마른 땅에 심긴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비입니다. 11절 말씀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 11절을 보여주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하늘의 비와 눈은 거대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태양열로 인하여 수증기가 하면서 위에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해서 이 물들이 다시 전체 순환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분과 같이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돌아오는 것이 땅바닥에 남아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게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말이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바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스피치가 아니라 그 말을 했을 때 활동적이고 실현되는 힘을 가진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 어떤 친구들한테 야 오늘 날씨 어때? 날씨 참 좋지?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죠. 하나의 우리가 하는 스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물론 예고는 하고 있지만 자동차 관세를 25% 올리겠다라고 백악관 브리핑에서 얘기했다면 그 말은 다바르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뭐냐면 내 입에서 선포됐지만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반사돼서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영혼을 관통하고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비와 눈이 증발하지 않아서 남아만 있으면 그 수분이 생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땅에서 기뻐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음성 큐티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니까 너무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물론 이건 개역 한글 버전의 말이지만 저는 그걸 늘 외웁니다. 힘들 때마다 외워요. 근데 힘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없애버리세요. 말씀의 역할은 우리에게 물을 부어서 우리라는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말하는 것보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특성보다 그가 하는 역할, 칼이 예리하면 무조건 쑥쑥 들어가잖아요. 갖다 대도 손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처럼 예리하고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파괴력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이나 역사를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가장 잔인하게 지배당하는 민족들을 핍박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볼 때 미래와 희망이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2800년 전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니까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보면서
한마디로 이 단어를 표현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어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냥 한국말로 메마름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제가 한국에 온 지가 이제 11년째인데 11년 동안 제가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메말라 간다. 그게 어떠한 중요한 가치고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는 각자의 영역에 있겠지만 자신들의 메마름에 대해서 많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인 핑계를 대기도 하고 물질주의를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근데 결국 메마른다. 그런데 서로에게 메마르게 행동하면 우리도 스스로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물이 되어서 메마르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수분기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자꾸 싸우려고만 하고 우리 나름대로 내적 싸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 정말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지 못한 우리의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수분이 풍족한 시대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인가요? 물론 폭스 TV였지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40분 동안 얘기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좋네 그러고 시작하다가 제가 끝까지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메마름입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도 힘이 있어야겠구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구나. 이게 완전히 그냥 그렇죠. 어마어마한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이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대장 노릇하는 나라가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이 메마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흐름인가? 이게 과연 280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인가?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도 메마름이 있고요. 가족들 가운데 메마름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MZ세대, 더 나아가는 20대 초반의 알파와 Z세대를 합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알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메마름이 있습니다. 풍요롭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 메마름을 채워줄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AI에서부터 미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매분 1초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당장 죽어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씨앗이라는 크리스찬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소망이 없고 양극화돼서 갈라진 것 같이 보여도 우리를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황폐한 사막과 같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수분이 돼서 꽃이 피우고 싹을 텄고 파종과 소출을 거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28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2770년 전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에 태어났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물인데, 하나님 말씀 물인데 그 물의 생명을 머금은 하나님의 씨앗이라. 너희들이 가는 곳에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중에 일컬어지는 사막은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칠레에 있고요. 10년 이상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막을 가장 완벽한 죽음의 메마른 땅을 상징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년마다 한 번씩 비가 내리는데 한 번 비가 내리면 사막은 형형색색의 꽃으로 뒤덮이며 생명의 기적이 펼쳐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래 속에 10년 동안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죠.
빗줄기 속에서 메마른 땅에 있는 생명의 숨결이 튀어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15년 3월 15일 약 12시간 동안 아타카마 사막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죠. 사진들은 이미지인데요. 온 천지가 보라색으로 뒤덮이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2015년 3월 15일. 자, 올해 10년째 3월 15일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비가 안 내려도 12시간 동안 비가 내리니까 땅속에 있는 죽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서 형형색색의 꽃을 이루는 거구나. 너희의 영혼의 땅이 비록 메마를지라도 너희 생명의 샘물은 말씀의 샘물은 마르지 않으니 생명의 물로 너희들이 물기를 머금고 가서 걷는 땅, 밟는 땅마다 아름다운 잠자는 영혼들의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준 비전이에요. 나이 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진 올리면서 나 프랑스에 가서 식사했어 하고 사진 올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창회 나가서 나 차 괜찮지?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온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물기를 먹는 우리와 같은 씨앗들이 세상에 심겨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앙라이 선교를 출발하는 날이죠. 작은 걸음입니다. 원래 다 아시겠지만 치앙라이 처음 갔을 때 맷더 교회는 일정에 있긴 했지만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너무 피곤했고요.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필요하고 그날 처음 갔던 모든 대원들이 너무 다 피곤해서 맷더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 한 번 밑으로 들어갔다 내려가는 돌아오는 길이라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맷더 교회 아카족 주민들이 전부 다 복장을 하고 나와서 뭐 수박을 잘라놓고 망고를 잘라놓고 바나나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가지 말까요? 그런데 가야죠. 그러고 갔던 곳입니다. 가보니 대나무로 다 듬성듬성 지어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싶은 데서 그들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고 이곳에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심겨준 그 땅인 거예요. 죽어버린 메마른 땅인 것 같고 잠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성전 건축하다가 목회자가 떠나고 교인들이 분열되고 어려움이 겪었어요. 지난번에 갔다 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헌금 보내주시고 교회 완공하면서 좋은 목회자가 오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 우리라는 작고 연약한 그릇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해서 바로 윗동네로 올라가면 아카족의 정말 소수민족이라고 핍박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행하다고 해도 거기 가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집을 들어가 보면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죠.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버린 메마른 사막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비례와 같은 말씀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사막이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 세워지는 맷더교회 건물처럼 사막의 형형색색 꽃이 피어나듯이 인종과 계급과 피부색과 문화와 장벽들 모든 것을 넘어 형형색색의 구원의 열방의 백성들이 주께 나오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믿고 믿음의 선조와 함께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중국, 북한 그리고 땅끝까지 그들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그 물기 젖은 곳에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가서 심기어지면 죽음의 땅에 영적인 생명이 피어나고 광대하고 장엄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위대한 주님의 영광의 동산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할 때 저는 이 물을 그냥 바다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 입에 나가는 말이 하늘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뭐라고요? 형통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형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분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 수고, 헌금, 사랑, 봉사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막과 같아 보여도 뿌려도 뿌리고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맺혀질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전도대가 불특정 구리 시민들에게 위대한 하루를 전달하고 매주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식사를 대접해 주어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새콤달콤 있잖아요. 그걸 나눠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까르르 전도대원들이 어른들이 다 웃으시니까 참 보기에 귀엽고 좋았습니다. 새콤달콤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하루를 듣던 그걸 보고 나서 버리다가 한 구절을 보고 다른 교회를 가든 지방으로 가든 세계를 가든 우리는 뿌리고 그 뿌린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삶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삶을 유통하고 복을 유통하며 생명을 심는 그의 일꾼이라는 것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옆 사람 한번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씨앗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걱정하지 말고 뿌려라. 그가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쓴 비유가 씨앗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셨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땅바닥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자고 있을 때라도 씨앗은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다. 저희는 치앙라이 가서요, 수요일까지 일정 마치고 수요일날 한국에 옵니다. 굉장히 짧은 일정이죠. 그리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거기서 멈추느냐, 우리의 역량과 관계 있느냐? 사실 우리라는 역량과도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결국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거리로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씨앗들은 온 세계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거기에 동참하셨어요. 헌금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정말 마음으로 다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안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안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의하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것, 그들에게 돈도 주고요, 재물도 주고요, 잘 가라고 넉넉하게 챙겨줍니다. 그들의 행로가 몇백만 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군대와 관리들을 이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리들을 파견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그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고레스라는 당시에 위대한 황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미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의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의인법이죠. 산들과 언덕들이 어떻게 노래를 할까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막 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축제와 온 세상 만물들이 즐거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웃는 얼굴이 언제냐? 선교 때 가서 보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환한 얼굴을 보고 싶으면 꼭 선교를 언제든 가셔서 거기서 사진 찍어주실 때 활짝 웃으세요. 그 웃음은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죠. 왜 그럴까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잘 못 씻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환하게 웃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으셔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메터교회 식수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식수하면 거기다 명판에 우리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말을 안 세웠어요. 교회 일동이란 말은 세웠지만 대신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음부의 권세에서 반석으로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그 나무 심듯이 자라게 만드시고 아마 위대하게 교회 건물에 하나님 백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 우리보다 커요, 사실은.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나무는 사실 죽순이 요만큼 올라오고 이 정도까지 자라는데 5년이 걸리고요. 그 어떤 모습도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비가 한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30m까지 쭉쭉쭉 자라나요. 그래서 우죽순이란 말이 거기서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대나무를 땅으로 해서 이렇게 측면으로 찍어 보니까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순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어떤 나무보다 깊게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하루를 전달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가 한번 내리시면 우죽순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뿌리면 치앙라의 아카족들, 소수종족들, 기숙사에 자라는 고아아이들, 라우족들, 산 위에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계속 예수로 뿌리 내리고 있는 그들의 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산과 언덕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손뼉을 치는 축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니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빛이 되어 씨앗이 되어 땅끝까지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나이에 오신 분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메마른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계속적으로 교차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숙명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13절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 가시나무와 찔레로 가득한 황무지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화인을 찍듯이 얘기해 주십니다. 고난의 가시, 실패의 찔레, 아픔이 너희 소망을 가로막고 너희들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진짜는 the real thing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순간 걱정하지만 않으면 가시나무가 대신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화석류, 은매화 나무로
자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난 21일 마다가르카르 무리망가라는 지역에서 나무 심는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김창렬 목사님, 이리문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 현장에서 교회 헌금을 지키다가 흉기를 가진 현지 강도인 여러 사람에게 피습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노회 임원으로 방문할 때마다 오셔서 안내해 주시던 참 좋은 어르신이었어요. 시체를 수습하고 있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선교를 돌아오는 다음 주 12일 날 노회장으로 순서노회장으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나무를 심는 사역을 하다가 비명에 가신 두 선교사님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심기어진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물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도 같이 묻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숨을 쉬고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가? 나는 열방의 복의 유통자이며 내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분이 부어질 때 생명의 씨앗이 움트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빛이며 생명이며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한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그분의 증인이다. 깨닫고 치앙라이, 태국, 중국,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심고 피와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들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온 세계에 박해받는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